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순교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고 12 제자만, 예수님의 12 사도만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고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들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원래 그들이 해야 할 사명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바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복음을 다른 땅끝까지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거기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죠. 세례 받았다는 건 뭡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랬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에게는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게 참 많이 궁금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왜 성령이 그때는 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만 이렇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도록.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즉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적 권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지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자로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일과 예수님이 함께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 안에서 통일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통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때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존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특별히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전에도 아마 마술을 부리는 것을 돈을 주고 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내가 돈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대한 마술사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능력을 팔라고,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도 다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시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먼저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뿐이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고요. 이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과 내 돈과 함께 너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이 도에는, 즉 이 복음에 내가 관계도 없고 너 이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의 사역의 일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분깃이 없다라는 것은 너는 지금 사도들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 사역에도, 너는 구원의 약속에서도 참여하지 못한다, 배제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그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 모조품인 것을 알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갖고 나왔는데 굉장히 귀한 거라는 것, 그런 판정을 받고 놀래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조품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귀한 이유는요, 진짜 귀한 것은 하나일 때 귀한 겁니다. 그것이 많으면 그 귀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일 때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모조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진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모조 신앙은요, 모조품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신자의 외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껍데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만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요. 껍데기 권사, 껍데기 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껍데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목사, 진짜 권사, 진짜 집사,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겉으로는 빌립을 따라다녔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껍데기 신앙인가, 모조품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진품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진품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이런 말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 다음 처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방입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 그러니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러니까 너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내 안에는 아주 악함이 있다. 악독하다. 그러나 혹시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 왜냐하면 원체 그 큰 죄를 지은 그런 마술사 시몬이기 때문에 처방은 회개하라. 회개하면 혹시 성령을 너도 받을 수 있게 될는지 모르니까 일단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성령을 충만히 주실 거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뭐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는 겁니다.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전 단계가 바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1단계 공부했던 걸 잘 기억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한데, 회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내린 처방은 바로 회개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이 시간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짝퉁 신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천국 갔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주셨던 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심히 아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다가 교회 또 안 나오고 또 믿음에서 떠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목회자한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믿다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함으로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므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 훈련에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품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그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향으로는 얼마든지 신자처럼 꾸밀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잘못된 신앙이 되었을 때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결국 아무 연관이 없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 없게 되는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올바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또 세례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 백성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